샬롬. 오늘 많이 더우셨지요?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고 하는 대서입니다. 그러나 대서가 왔다는 것은 이제 가을의 문턱 처서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선포되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오늘 69편입니다. 69편도 지난 68편보다 한 절이 더 많은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많이 힘들고 억울하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에 이 시편 69편을 많이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인용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론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 곡조라는 설명이 되어 있지요. 어떤 곡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제 회중들이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부른 노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절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오늘 표준세 번역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목까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위기가 있지요. 오늘 1절, 2절 계속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에게 닥친 그 힘듦과 어려움, 고난을 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다음에 왜냐하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세 번역의 고백처럼 목까지 물이 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까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발붙일 곳이 없고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물이 치밀고 내 목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2절은 수렁이 되어 더 이상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한 상황을 지금 눈앞에 보이듯이 오늘 다윗은 싹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자들 그리고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맹렬하게 달려드는지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자기가 목까지 차올라오고 이제는 그 목까지 차올라온 것이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쓰나미가 몰아닥칠 때에 사람의 힘이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표준세 번역은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 피곤하여 야가은은 지쳐 쓰러지기까지 혹사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외쳤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외쳤는지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몸 전체를 상징하는 눈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피곤하면 눈이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몸이 다 번아웃돼서 지쳤습니다. 저는 4절입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지금 4절에서 설명합니다. 까닭이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를 없애려고 하고 이유 없이 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데 저들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달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 아이도벨, 요압, 참으로 수많은 4절과 같은 까닭 없이 미워하고 없애려 하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 4절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예수님의 삶과 닮은 꼴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까닭 없이 모함하고 그리고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윗이 반역의 깊은 수렁에 빠진 자기의 처지를 절규했다면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자백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렇게 까닭 없이 자기를 치러오는 이들 앞에 자기가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자기의 우매함을 아는 주체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바로 이 6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개인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바로 최바우트 여호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군 통수권자 하나님, 그 말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최바우트 하나님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수치가 자기 얼굴을 덮었다. 얼굴은 인격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내 모든 인격을 다 무시하고 다 나를 넘어뜨렸다는 것이지요. 8절에 친척에게 따돌림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마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객과 낯선 사람은 바로 손님과 같이 낯선 사람에게도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형제와 친족들이 왜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누군지 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배척하고 따돌리는 거예요. 가족과 친족들에게조차도 버림당한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표준세 번역 보니까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9절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주님의 집에 온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지적을 당하고 어느 때는 오해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교회 관심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런 모함도 안 듣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지요. 오늘 다윗도 주님의 집에 온 열정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인용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도리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온 마음을 쏟았는데 가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시편 69편 보니까 다윗도 아니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윗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 열정으로 인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 해도 그 열정을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제자들 사도 바울의 고난당함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오히려 욕이 되고 그리고 말거리가 되고 수치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곡하고 금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욕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도 무조건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며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막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뒷담화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은 주로 재판장이나 아니면 성읍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읍의 지도자들이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에 취한 자들이라는 것은 쉐카르, 바로 술을 과하게 마셔 취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술에 취해서 흥을 돋우기 위해 자기를 다윗을 비웃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 저 높은 자들이나 길거리를 헤매는 자들이나 모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이라고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아끼고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깊은 수렁, 깊은 물,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은 먼저 회개했고 그리고
다윗도 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도 당하셨고 제자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부당하게 거짓되게 미움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요. 우리 주님도 유대인들에게 까닭없이 부당하게 거짓되게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집을 향한 그 열정이, 사랑이 어느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누르지만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다윗이 그러했듯 그 제자들이 그러했듯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아멘.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9편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목에 물이 차오르듯 생명의 위협을 받고 너무도 억울하게 아무 까닭 없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관 대작부터 길거리에 있는 자들까지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승리했듯 저도 인생사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주님 손 꽉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